경배와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신 하나의 말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애척자 아마샤, 소명자 아모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모함하고 아모스에게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유다로 떠나라고 협박합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그가 더러운 땅에서 죽고 아내는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하나님을 여호와와 말을 죽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라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모형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정죄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침략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본문 해석입니다. 아마샤의 고발.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는 미움받고 배척받기 마련입니다.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으로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할 정도로 권력층과도 가까웠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에 위협을 느낀 아마샤는 그가 왕을 모반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한다며 고발합니다. 선견자에 대한 아마샤의 인식은 떡을 먹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는 그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지적하게 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나 귀한 직책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한편 베델을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의 의미를 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떡을 위해 일하며 명예와 권력을 따르는 사건 종교 지도자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의 예언을 싫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아모스의 답변. 선지자의 예언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후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래 선지자가 아니고 목자의 농부였습니다. 또한 그는 유다 출신임에도 부르심에 순종해 담대히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아모스를 불러 예언하게 하신 것은 심판이 임박한 나라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아마시아 같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아마시아와 그의 가문은 패망할 것이며 북이스라엘은 틀림없이 아수르 손의 망에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은 나라를 심판하시고 선지자가 당하는 수치를 그분의 수치로 여겨 되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프지만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를 거부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의 기도. 사명을 쫓아 살기보다 세상 권력을 구하는 아마샤처럼 살았던 저를 말씀으로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와 분별력과 능력을 더하소서.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10절부터인데요. 선민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이요 7장부터 해서 9장 서두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흐름입니다. 특별히 어제 봤던 세 가지 환상이 있었죠.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어지는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 중간에 이제 삽입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후에 또 이제 환상에 대한 것이 다시 등장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것이 앞서 등장했던 환상과 무관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보자면 세 번째 환상이었던 그 다림줄 환상, 그것과 관련해서 그 환상이 선포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반응, 결과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먼저 10절을 보시게 되면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제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핍박은 특별히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모스에 대해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모반자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9절 하반에 보면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네, 세 번째 환상을 이제 알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전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샤는요, 악의적으로 이제 변형을 해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10절부터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여로보암이 칼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치 지금 아모스가 여로보암이 죽는 일을 계획을 하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모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비방도 해요.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떡을 위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너는 지금 떡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비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이제 아마샤의 반응인데요. 사실상 이 반응은 아마샤 한 사람만의 반응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상태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정말로 아모스를 핍박하고요, 아모스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조금도 열지 않았고요,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이제 반응은 인간적인 그런 어떤 현상으로만 그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의 어떤
영적 타락의 정도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요, 보면 그 마음이 부패하고 정말 타락하고 죄로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바른 이야기, 그러니까 바른 말을 통한 책망, 경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죄인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불의한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책망과 경고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일삼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세우시고,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책망과 경고의 말들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수욕을 당하고 또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기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죠.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가 있었어요. 그분이 진정 참 빛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된 세상의 어둠이 있었는데, 어둠으로 드러난 세상의 많은 세력들이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한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런 죄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자들이라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요 겸손한 반응을 분명코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아마샤가 보이고 있는 이런 반응과는 분명 다르다는 거죠. 그런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 자신을 이제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상 그 가운데서 그 음성을 배척하고 거기에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반응은 사실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어떤 것을 예로 이제 들어볼 수가 있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잘못을 이제 범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었죠. 책망 가운데 이제 경고를 받았었는데요. 당시 이제 나단이 다윗이 저질렀던 간음, 그런가 하면 살인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윗이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왕의 신분으로서 그런 말들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사실 대단히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수치를 이렇게 껴안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참 훌륭한 게 무엇인가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지위, 왕의 그 지위를 앞세워서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멸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런 수치를 안겨준 나단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든지 박해한다든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참 그죠?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정말 맞이한 것 자체는 다윗에게 있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지만, 이러한 중에 다윗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들은 정말로 다윗의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있죠.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책망과 경고 앞에서 내가 보이고 있는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또 무엇이구나 이렇게 가늠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한,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책망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들려진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나의 마음 상태라면요,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물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책망과 경고라는 것이 귀에 너무 거슬리고 그거 도저히 수용 못하겠어서 귀를 이렇게 닫아버리고, 또 그런 이야기 이제 나에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미워하면서 배척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막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우리의 영적 상태는 좀 하나님 앞에 심각한 그런 이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책망의 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자세로 또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분별되어지는 것이 있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또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심령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아하죠.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제 생각이 되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물론 이제 칭찬이라는 것이 그만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많은 분들에게.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니까, 도저히 칭찬할 상황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래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사실상 그 사람을 진정 위하는 사람인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를 잘 양육함에 있어서 훈계라는 것들을 하죠. 근데 바로 이제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칭찬도 부모가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못된 길 갈 때 바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훈계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계속해서 칭찬만 하면 사실상 그 칭찬 듣는 자녀는 그 순간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녀가 망하는 길로 이제 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바로 이렇게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아마샤뿐만 아니라 사실상 북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칭찬하는 말만 하면서 거짓 메시지만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평안의 말하고요, 위로의 말하고, 계속해서 축복의 말만 남발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그들은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 그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떡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말, 아첨하는 말만 하고 있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모스와 같은 참 선지자들은요, 미움과 배척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한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선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또 이제 이 말은요, 계속해서 책망의 말, 비판의 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또 아니에요. 분명 우리에게도 때에 따라서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이제 귀에 좋게 들리는 것들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은 엄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원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주어질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책망과 꾸지람의 말씀으로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하시면서 주어질 때 겸손히 받아들이며 또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한 목사님이에요. 어디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셨는데 그 이제 설교를
설교가 이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제 설교였어요. 근데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도 꾸미지 않은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곳에 앉아 계셨던 한 집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서 그러면 내가 가라지란 말입니까? 하면서 나가셨대요. 예. 그 말씀 그죠? 다 가라지 인생이니까 우리가 듣고 알곡 인생으로 삽시다 하고 선포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근데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그분을 볼 때 그분은 정말 가라지예요. 그죠? 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라는 게 누구를 뭐 표적에 두고 선포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주어지게 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족한 내 인생 바른 길 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진정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아모스는요, 아마샤가 자신에 대해서 떡을 위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할 때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지금 말하기를 자기가 본래 이제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그저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떼를 몰고 있는 그때 그 여호와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모스가 선지자 직분을 받기 전에 이미 생계를 위한 충분한 직업을 자기가 갖고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이제 아마샤의 지적처럼 이제 아모스가 떡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모스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그가 포기한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양떼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뽕밭을 포기했고 뽕나무를 또 포기했겠죠. 분명히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생계의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미루어서 성경학자들은 아모스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뒤로 하고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응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남유다 출신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좀 이제 듣기 험한 말 하면서 이 사명 감당한다는 거, 이거 결코 인간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고난이 자기에게 미칠 것임이 분명하게 보여졌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과 마찬가지였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참 무거운 명령이죠. 자신의 일평생 살아왔던 그 어떤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 그런데 그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이 이렇게 주어지게 됐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그 소 일곱 별이를 그 자리에 버려버리고 곧바로 따르면서 이렇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 가운데 순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부르심 가운데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직장, 세관의 일,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인데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또한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영광과 안락을 진정 추구하는 까닭에 이거 붙잡고 있는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부터요,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태도 가운데서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진정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역과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크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딪힘이 있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개 세상 나라에 속한 그런 자들이 또한 세상 권세를 많이 움켜쥐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리, 그거 지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된 술수 동원하고요, 포악한 일을 일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못살게 굴고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불의의 세력, 거짓의 세력에 맞서서 다른 것을 이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선을 통해서 악에 맞서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경을 사실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양이 이리 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대단히 위태롭고 좀 안타깝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참 위험천만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 가운데 순종해서 행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해 보이는 우리 인생들을 붙들어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요, 우리 대적과 친히 싸워주실 거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또한 안겨주실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요, 아마샤처럼 강팍한 마음으로서 반응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모스와 같이 복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인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또한 바르게 깨달아 알고 이것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 살아나가며 또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맡겨주신 그 각자의 소명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거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인간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모든 전쟁을 치러 나가는 자가 우리 스스로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내려놔야 될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낱낱이 깨달아 아는 까닭에 이 일의 큰 간증자들로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한날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귀한 목회적 소명, 사명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더 잘 준비되어지는 오늘 이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모님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도 중보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믿으시라. 십자가일 때 나아가 내 짐을 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